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지난주에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으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제가 가진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론은 느헤미야 1장으로부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때로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가장 먼저 회파시키고 빼앗겼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와가 전부가 아닌 그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아무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때로는 생명 걸고 드려도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이 아니면은 그분만이 영광 전적으로 받지 않는 다른 어떠함의 것들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예배들은 하나님이 절대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게 언약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충만한 예비된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 회복되어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 이런 예배도 하나님 받아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이제 주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되었던 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완성할 이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에게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예배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신 거야. 못 받겠다. 구약 당시에는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죠. 불을 꺼버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때로는 그 성전에 불을 지키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엄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제약된,
그것을 불을 꺼트리는 일 때문에 성전이 회파된 것 같지만은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이끄시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인데,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신데 우리를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까? 주님인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지금부터는 우리의 이해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오늘까지는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 앞에 우리가 딱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우리보다 더 당황스러운 나라가 누군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절기의 완성인 뭐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 3대 절기, 가장 강력한 절기가 마지막에 풀어질 이 절기 안에 이 세 절기가 동일하게 통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봉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우리 이렇게 해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 3대 절기라는 것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의 완성된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그 절기가 완전히 봉쇄가 되었어요. 멈춰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그들에게 오는 반응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 언약의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방 땅에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특별히 다루신 그 민족들이 그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소에서 성전에 오직 예배, 그분만이 완전히 충만해야 될 그 예배가 이 땅에 제사장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 불을 꺼트려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 마음 안에 그 불을 지키지 않고 꺼트린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없도록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이 꺼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개인의 성전, 이 땅에 하나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성전, 이것이 불이 꺼지면은 그 교회만 문 닫는 거, 내 개인만 망하고 우리 가정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이 불을 꺼트려 버리면은 가정뿐 아니라 나라 민족도 망해요. 이걸 이 땅의 정세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것을 모두 다 완벽하게 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도 다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다 이방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소수의 아주 작은 그 무리, 그 교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지만은, 비록 이 땅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에요. 이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도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성전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다 열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언약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반복된 과정,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돌아가는 반복된 어떤 주기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 때 결론적으로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동일하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성벽을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계속 말씀하지만은 이 시간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쫓겨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처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한결같은 방법입니다. 선악과 묻고 내쫓는 그 순간에 다시 그 땅을 더럽힌 땅을 다시 갈아엎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언약 백성이 떠나갔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원래 것처럼 만들었던 회복되었 그 땅에 다시 씨를 뿌리고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쫓김 당하고 열국으로 흩어지는 중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오늘 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오늘 대면하는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형상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오늘 여기서 이 땅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오늘 성도가 만나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대면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서 서로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서윤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형상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저 생명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구나.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들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삶을 볼 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구나. 이 공간 안에 충만하구나.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예배하고. 그런데 이 과정 안에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느헤미야 1장, 2장, 3장 계속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자기의 영광 어떤 일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그게 너무 이 느헤미야는 지금 당시에 수상궁 뜰에 왕궁 뜰에 포로인데 적인데 노예고 종으로 살아야 될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 수상궁 뜰에서 거하는 사람으로 높여놓은 거예요. 포로 중에도 엄청난 안정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보다 더 큰 높아진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안정감 안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그 땅에 만족하지 않냐고, 그 땅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의 관심사는 오직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 땅에서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땅에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 오직 하나님 전부였던 그 예배,
모든 절기를 통해서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의 얼굴을 매년 1년에 3번씩 너희는 내 앞에 나와 너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그 만남 모회들을, 그분과 대면하는 그 시간들이 관심사가 전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덜짐승이 들락날락 무덤을 다 파헤치고 성소에도 내 형제들은 어떻느냐 묻습니다. 엉망입니다. 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진짜 핍박은 뭡니까? 진짜 고난은 뭡니까? 예배할 자들이, 예배자들이 예배할 수 없는 곳.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은 유일한 한 가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절기의 뜻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모에드. 만남입니다. 만남의 시간들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절기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한 번 딱 들어가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신 사건으로,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매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이 담을 허셨다니까요. 생명을 던지고 죽으심으로 가진 핍박, 어려움, 다 죽으심까지 이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열어놓으신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번제단에 각을 뜨고 태워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요거라도 있으면은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죽는 날이에요. 이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의 나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받겠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몰라요. 이 문을 열어놓으시 왜 열어놓으셨는지, 열어놓기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식적인 동의는 일어나도 실제 삶으로 그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궤가, 법궤가 돌아올 때 오베드돔의 집에 갔을 때,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오베드돔의 복을 받는 걸 듣고, 아, 깨닫잖아요. 무식했네. 내가 참 몰랐구나.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진짜 몰라서, 기록된 말씀을 몰라서, 하늘의 법을 몰라서 이 땅의 법으로 우상단지 옮기듯이 소리에 끌고 법궤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타작마당에 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소가 미치는 거야. 법궤가 떨어지고 우사가 죽는 거예요. 타작마당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왔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추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오니까 안전하게 평안하게 왔던,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던 그들이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가 법궤를 운반해왔던, 예배로 하나님을 운반해왔던, 성령님을 운반해왔던 그 예배가 뒤집어지는 거야. 미치는 거야. 소가.
그 하나님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 방법으로 그 법궤를 딱 붙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때서라도 딱 깨닫고, 그때라도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졌다면은,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었다면은,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 순간이라도 어깨에 맸더라면은 얼마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만큼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르고, 왜? 무식해서 그런 거야. 말씀을 말씀으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에 가 있는 법궤를 돌이킬 때는 내가 무식했구나. 그래, 이제는 제사장을 보내잖아요. 어깨에 메고 6걸음 떼고 1걸음, 6걸음 떼고 1걸음, 6걸음 떼고 다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어깨에 메고 또 6걸음 떼고 또 번제 드리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법궤를 다 잃어버리는 그때 이들이 우리가 무식했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중보를 통해,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언약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중에 다시 마음이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종을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미 수상궁 뜰에서 느헤미야 잘 살고 있어요. 그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오직 느헤미야 마음 안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할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배가 멈춰진 이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호흡하고 숨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결국 이 예배도 멈춰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에 그 구속사의 모든 여정을 완성시키러 오실 때, 그때 말라기처럼 암흑기의 시대가 또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영적 암흑기가 와요. 그때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해도 하나님 예배를 그분의 뜻 안에서 받지 않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영적 권세가 다 사라지는 때가 와요. 잠시 동안에.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그 멈춰진 그 시간에 더 이상 예배가 받지 않은 그 시간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 시간이 점점점 앞당겨 오고 있습니다. 앞당겨지고 있어요. 오늘 한날의 생명 주신 이 기회의 날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날에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치 않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쌓고 따왔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도로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에 오늘 이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것은 덤으로 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가져가셔도 주인이 가져갔다가 어차피 우리의 모든 주권은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굶겨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의중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의중으로, 우리의 뜻으로 사니까 이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 같이, 이미 하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의 역사가 오늘까지 걸음걸음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래 없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이 모든 성경에 완성된 그림, 구속사의 여정, 모든 것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했던, 우리를 예비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갖고 이 엄청난, 청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크기가,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복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육적인 내 안에 보면은 요거 한 평도 안 되는 요 안에 갖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요것 갖고 죽느니 사느니, 망했네, 안 되네, 실패했네.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면은 다 온 우주가 내 것인데, 우리가 그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인데 내 스스로 가둬놓고 갇혀져 가지고 어둠 속에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죽네, 아 질병이 왔네, 코로나가 왔네, 사업이 망했네.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 네 코에, 네 귀에, 눈에, 입에 오늘 그 만드신 그분의 의중을 따라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말하고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나라를 세울, 다시 예배의 전이 회복되어질, 성벽이, 성전이 수축되어질, 바벨론 포로되었던 모든 자를 돌이키는 일들이, 언약 백성이 언약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모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1차, 2차 안 되었던, 세워지지 않았던 그 일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하나님 의를 구하니까 그 한 사람의 중보가 52일 만에 성전이 수축되어져요.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일을 통해서 52일 만에 이 나라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딱 예배 드리고 보니까 예배 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배자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체성 회복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죠. 무식했네, 말씀을 몰랐네. 그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불러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일이 이렇게 되었군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낭독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날이, 본문에 볼까요? 8절에 보니까 그 앞장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다와 서마와 아냐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시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 그거 안 받는다. 멈춰라. 너의 예배 멈춰라.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십자가고 죽으심이고 부활이고 성천이고 다시 오실 약속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올려질 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기적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 한 교회라도 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만이라도 우리 회복되어지면 이 회복된 영이 흘러갑니다. 다시 일으킵니다. 회복시킵니다. 다시 예배가 일어납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설파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일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실패한 게 아니라 망한 게 아니다. 오늘이 성일이다. 너희를 위한 날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10절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일이다. 기뻐하라. 잔치날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떨지 말고 쫄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날인데, 이김의 날인데, 성리의 날인데 그 성일이 오늘 이 한날인 거예요. 이 한날에 여호와 앞에 왔을 때 이 잔치를 우리가 주님이 베푸십니다. 그 잔치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느끼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거예요. 베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주님의 날에 예배하고 우리가 뭐 초라하지만은 만찬을 먹고 여러분 인정하다 인정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을 뗍니다. 그 떡을 떼는 거예요. 토요일 아무리 바빠도 잠을 안 자더라도 저는 떡을 구워요. 우리가 아는 떡은 아니겠지만 빵이지만 근데 이스라엘 떡은 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조금이라도 그 떡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권력과 지체됨을 다시 우리가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서 또 한 주간의 만남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발견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보이면 또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끌 수 있으면 끌고. 왜? 어차피 우리를 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밀자를 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선행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다시 그 힘이 붙들고, 그것이 삶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그 예배가 사모함 되고, 그 예배 사모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 다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전 세계가 가도 해결 안 돼요. 해결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중에도 오늘 이 잔치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잔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 회복되어지면은, 이거 그들이 안 되는 것, 전 세계가 안 되는 것, 모든 이가 안 되는 것, 우리는 됩니다. 되는 이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잔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 감사, 이 은혜가 우리가 잔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많이 쌓여서, 많이 풍성해서 남들이 보면 아 잔치네, 이게 아니잖아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간 점을 손가락 빨고 있는데도 막 잔치가 있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뭐지 지금? 또 두 가지 반응이겠죠. 정신 나갔는지 아니면 궁금해할 겁니다.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뭐지?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형제님 안에 자매님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 모양에서 어떻게 그 형상이 드러납니까? 알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면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그 기쁨, 그 감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선하심. 이 모든 것이 주의 선하심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 같이 우리가 망했다 할지라도, 지금 넘어진 자리를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완성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여정마다 걸음마다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시죠. 12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성경에 그렇게 하잖아.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여기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 머리 아래는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몰라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다시 이끄심 따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이해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으로 다시 한 걸음 떼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시지? 어떻게 이끄실 것이지? 이게 기대감. 이게 있습니까? 설레이는 마음. 오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끄실 것이지?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내가 그럴 수가 없는데, 깜깜한데, 절벽인데,
세상의 기준은 이건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끄시지? 막 기대하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설레임 안에 들어가 있든 들어가지 않든 간에 오늘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평안케 걸어오게 하셨고 살려주셨고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살아있으면 은혜입니다. 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나의 망했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막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가지고 감추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남들 세상의 기준에 손가락 받고 정죄하고 참소당하는 그 모양이라 할지라도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왔어. 이 모습을 그분께 드릴 때 이 모습조차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가 더 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많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무리에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오늘 그 무리에 있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안전케 내가 살아 호흡하고 숨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시작도 안 된 이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통과 안 돼요. 다 넘어집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긴 것 같아도 승리한 것 같아도 나의 믿음에 있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돼요. 어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인생이 되어야만이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땅이 요동치고 진동하고 갈아엎어져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보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걸음 가는입니다. 요 걸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함께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하란을 통해서 세겜으로 그리고 베델로 다시 헤브론으로 또 브엘셰바로 그 브엘셰바에서 끝나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여기서 딱 하나님 길을 터놓으신 거야. 만약에 그냥 엘리트 코스로 그냥 세겜으로 그냥 베델로 그냥 헤브론으로 그냥 모리아산으로 갔다면은 우리는 인생은 뭡니까? 왜 내려가고 있고 왜 망하는 인생 왜 떠나는 인생?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너 혼자 내려가 이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애굽의 자리까지도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애굽 땅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어려움, 모든 고민들,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당하셔요. 그리고 함께 있다가 함께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이래도 못 믿느냐? 그런데 이래도 못 믿어요. 이래도 안 믿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죽으셨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이 안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한번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귀 닫으면 안 들립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이 감사를
찬양을 못해요. 그 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 뜻은 나에게, 나를 향하여 가라. 이게 성경의 약속 있는 백성들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라. 내 안에 온 우주가 있고 온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명령하라. 너 입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명령해라. 너 마음의 문을 열려라.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의 귀를 열어라. 눈을 열어라. 나를 위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분으로 이루어질 때 온 우주가 우리의 명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나를 향하여 명령하지 못하는 자들, 나를 향하여 명령했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없으면 어디를 놓고 기도해도 기도가 없어요.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우주를 담을 만큼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전부.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는데 그 전부가 내 안에 있는데 전부를 가지고도 이것도 사용 못하고 빌빌빌 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줘라. 그래서 제가 이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성일의 잔치에 또 함께 나누고, 틈만 있으면 저 바빠요. 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배추에 벌레도 잡아야 되고 동산 풀도 깎아야 되고 어제도 가서 그 바쁜 중에도 이걸 내고 한 몇 시간 하면 막 손이 떨려. 이렇게 제 예초기로 막 깎아놨어요. 그러면서 또 벌레 잡고 또 물 주고, 그 와중에도 떡을 만들어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누가 불러요. 가서 또 그 시간을, 그러면 밤이 늦어요. 이게 떡을 굽는 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5, 6시간 걸리는데, 근데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잔치이기 때문에. 잔치에 떡을 만드는 진짜 주인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인 마음이에요. 왜? 그 잔치는 뭐예요? 기쁨의 잔치잖아요. 그 잔치에 초청 받은 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 그들에게 먹일 잔치가 일어나고 진짜 잔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할 때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냥 만드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작업하고 그 점점이 잔디 묶고 다시 샤워를 하고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닦고 사모가 말 핀잖아요. 결박증 있냐고. 그래도 잔치 음식인데,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 안에서 잔치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또 가정을 방문할 때, 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동일하게 또 빵을 2덩이를 딱 굽니다. 이게 한 주간에 제가 빵집보다 조금 모자라게 굽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굽는지. 그들이 뭐 잘 먹든 안 먹든, 근데 지금까지는 그 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가진 이 빵은 다른 빵하고 틀리대요. 좋은 빵, 비싼 거 사 먹어도 그거하고 도대체 차원이 다른 빵이래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기쁨으로 또 만들어요. 또 샤밧을 드리고 남은 빵이 있으면 요 밑에 식당에다 또 흘려보내요. 또 맛있대요. 그래서 그걸 끝나니까 또 빵을 또 여분을 더 만들어서 또 가실 때 또 나누어 드립니다. 왜? 가서 또
또 그 빵이 흘러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한 조각이라도. 저는 이게 이 잔치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분 안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인 거예요. 그 샬롬은 잔치빵입니다. 그 잔치가 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배추 한 포기 키울 때도 뭐 제가 먹으려고 키웠겠습니까? 그냥 배추가 벌레가 먹든 방치시켜도 돼요. 근데 그 한 포기 하나가 달릴 때마다 그래서 이 동산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 추수의 열매를 저는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려보냈습니다. 감사하든 말하든. 작년에도 올해는 유독 이 매실이 동산에서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매실 하나를 옛날에는 그냥 대충 털고 말았는데 다 땄어. 그 와중에 다 씻고 또 씻고. 유기농 이 동산에 예배를 통해 열매 맺던 과실들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자. 이게 뭐든 하여튼 저는 그 마음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작년에 그 앞에 있는 데는 엄청 과일이 많이 맺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아. 매실이. 지금 창고에 매실 그 엑기스가 꽉 찼어요. 그래서 오늘 안 가져가신 분은 한 병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 동산에 이곳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나온 추수의 결과물입니다. 가셔서 맛이 있든 없든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요게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게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힘입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문제의 어둠을 뚫고 나갈 빛이고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오늘 이 느헤미야 이전의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이 벗게 빼앗긴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 성전의 문이 닫히는 일이 일어나고 예배가 멈춰지는 것, 너 예배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중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학개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 제가 또 계속 본문을 읽고 본문 아닌 다른 걸 할까 봐 먼저 본문부터 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학개가 원래 히브리어로 학가입니다. 학가이가 뭐냐? 뜻이 나의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학개는 명절입니다. 오늘이 성일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게 온전한 잔치날이고 명절이에요. 매일매일 명절. 값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어떻게 만남 모예들 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게 지금까지 정해져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매 1년마다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매 1년마다 사이클 돌아가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이 절기, 이 만남이 실제로 진짜 그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절기의 주인이고 완성자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와 그 절기를 통해서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영원히 이 반복적이지 아니한 영원한 그 만남이 곧 옵니다. 예수와 오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사이클로 반복적이 또 내년에 이것이 아니라 그 반복적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완성되어진 그림이고 그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또다시 매년 그 절기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지만은 우리의 이 완성된 마무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림 안에 반드시 주체자이신 초청자이신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그림은 완성시켜 놓았는데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잔치의 주인공. 그 언약 백성들이, 그게 언약 백성들이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것 안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우둔해 보이기도 하고 때는 완악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다루시는 저것이 결국 이스라엘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고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 이스라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볼 때마다 그 그림을 보세요. 그냥 왜 저렇지? 왜 일어나지? 이게 아닙니다. 왜 막혀있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을 향하여 아직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보고 그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잔치인 거예요. 20절부터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세력들이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러 가는 모든 부르심의 발걸음마다 그것을 그렇게 밟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22절인 거예요. 이기는 방법. 저항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 여러 왕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뭐라고요? 그 병거들, 그 탄자들, 말. 첫 번째로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항하는 세력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의 방법으로는 말을 더 일으켜야죠. 말을 더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말의 힘줄을 끊어라.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더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텨왔던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이길 힘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병거들, 내가 타고 있던 내 모든 싸움의 전략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병거의 수를 이제는 병거를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의 힘줄을 끊는 것, 두 번째로 병거를 불사르는 것, 불사지르는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왜 이러지? 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저 없네. 하나님 보시고 급한 마음에 저 놔두면 죽는데,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략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끊어내고 불살라버리는 것, 우리의 병거를 다 내려놓는 것, 우리의 창과 활과 병거의 수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성리가 있으면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이, 오늘 이 명절의 날에, 학가이 만남의 날에, 이 절기 안에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성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